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아멘.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가 뭐죠?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게 마지막 재앙인데, 그리고 이제 나왔죠. 6월절은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시스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에스겔 20장에 보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게 가치관이 되고.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애굽의 시스템하고는 정반대죠. 맞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 사건은 단순히 무슨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서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 너희들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귀신들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요 전부 그 10가지 재앙이 보면은 전부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귀신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 애굽이며 이 세상 시스템 보세요. 이게 귀신 역사라고 보면 돼요. 마귀 역사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딱 잡고 그들이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것을 쪼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조도 그렇고 뭐 어떤 예술계도 그렇고 모든 정치도 그렇고 경제 시스템도 다 그래요. 심지어 종교도 그래요. 지난번에 그 명성교회인가 어디선가 WCC 모였다 그래. 저도 이제 누구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보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북한과 평화 잘 지내자 이런 거. 참.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 세상에 그 통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일은 이렇게 평화 통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평화 통일이 언제 있어서 다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때에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하나님이 그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고 신부로서 정결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나라도 살고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통일하자 그럼 통일이 됩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공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가 기초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도 아니하고 우리식대로 운동으로 하자 그건 안 돼요. 근데 그 들어보면 되게 인권이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인권이 안 된다고. 반드시 인권이라는 건 공평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이익을 봐야 돼. 해도 당하지 않고. 근데 인권이라는데 다른 사람이 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요 그게 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게 보면은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냈을 때 내가 너희를 군대로 불러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군대로 12장 그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1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군대 편성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만 20세 이상 다 군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박씨 집안, 최씨 집안, 김씨 집안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별로 군대를 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총 들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실제적으로 싸움에 나가는 그런 군대 역할도 하고 가족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군사학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다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군대예요. 군대.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뭐야? 그 우리를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군인이요. 할렐루야. 자신과 죄성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할렐루야. 다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군대에 있어서 너는 이 하나님의 이 군대 이 사역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돼 있어. 디모데후서 2장에 1절에. 그러니까 군대가 요하는 건 충성이에요. 군대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 그건 충성을 안 해. 다 머리만 똑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군대 명령 앞에다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사역 레위인의 사역자도 맡기는 거고 뭐든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그 7교회 계시록에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원문에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 신실한 거죠. 그 충성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원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충성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희생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충성이에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충성을 해.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그 20세 이상 그렇게 이제 군대 편성을 하고 이제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라고 그러지 않아. 왜 같은 편인데 왜 싸워? 그렇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기 나오잖아. 죄악 벗은 형제가 뭐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싸움 다 안 할래.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 나 평안하게 그런 거 없어.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뭐야? 그런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이미 출발 자체가 싸움인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이 맞지 않는 세상 시스템과도 싸워야 되고 또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싸움이 힘든 싸움이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야.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뭐보다 낫다고? 용사보다 낫고. 예?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을 이기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돛 닦으로 저기 중들이 머리 깎고 들어가잖아요. 가출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출가고. 그건 내가 보는 가출이요. 예. 성철 승이나 석가모니 가정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애가 어떤 여기 카센터 그 분이 전도하려고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버리고 막 떠났다 그랬더니 약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네? 근데 내가 그거 가출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게 가출이라고 하면 아마 승질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는데 먼저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역자도 되는 거고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싸울 필요가 없죠. 뭐 다 같은 친구인데 뭘 싸워요. 근데 돈 때문에 지들끼리 또 싸워요. 그들은 싸우는 게 수준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들은 뭐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가 가는데 넘어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의 광야인데 광야지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광야를 또 광야에서도 광야를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병 교육대가 군인이 신병 교육대가 하거든. 거기서 맨날 유격 훈련 받고 각계전투, 수리탄, 뭐 화생방 뭐 이런 거 훈련 받아요. 그럴 때는 아주 춥고 배고프고 아주 맨날 훈련 받으니까 아주 나중에 여기에 막 다리가 쑤시고 몸에 욱신욱신한데 하도 훈련 받으면요 아픈 것도 없어. 기압이 분기가 워낙 세니까 아픈 것도 몰라.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이제 4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 레위인의 그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원래는 장자들이 다 하던 거예요. 장자가 그 집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이게 자꾸 타락을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따로 구별한 거예요. 레위인은 구별했는데 딱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을 대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딱 따져보니까 아니 제사장이 모자라. 그리고 저 집안마다 이게 제사장으로 헌신을 안 한 집안들이 보니까 273명이요. 너희들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장 하니까 저기다가 속전을 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헌신 안 한 그 집안들은 뭐예요? 그 속전을 내게 해서 273명. 속전을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뭐예요? 성막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청소를 하질 않나, 화장실 청소를 하질 않나. 그리고 우리 여기서 저기 뭐야 그 주일날 부엌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국수 삶고 이런 거. 그분이 국수를 삶으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국수를 삶으면 그분은 예배에 집중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김밥 먹고. 근데 점심 때 점점 아주 점점 이게 풍성한 반찬들이 나오는 것 같아. 라면도 먹었다. 커피도 이제 믹스해서 이제 점점 내리는 걸로 나오고 말해.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하고 이 찌꺼기들을 다 레지스트리 이런 거 찌꺼기들을 다 빼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걸로 다 인스톨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초기화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주일날 그냥 막
그냥 이게 휴식이 아니고 이게 뭐 영육간에 이게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예? 밥하다가 이게 영혼 다 털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 이게 모세의 법을 떠나면 안 돼요. 예? 안식일을 쉬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만약에 힘드시면은 맨날 노가다를 뛰어.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레위인이 이제 그 레위 그 성막에 가까우면 죽일지라 이게 돼 있어. 근데 이상하게 원래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 누가복음 14장 또 나오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게 예언적 계시인가? 어? 제사를 다 버리고 주를 쫓으라고 돼 있잖아요. 제자들은 레위인들은. 그리고 성막 관리하고 그 여기 이제 여기 민수기 18장에 그리고 11절에 성물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땅 분배하는데 레위는 기업이 없어.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린 11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물을 먹으라고 돼 있어.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안 지켜요. 근데 교회 운영하는 거 보면은 이 레위인이 이 성물도 관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회장님들이 관리를 해. 예? 회장님들은 주식 투자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교회 뭐 저기 뭐 장로 되고 무슨 뭐 재정위원 다 해가지고 돈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장로가 되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장로가 되려면은 그 11장에 나오는데 장로가 되려면은 뭐냐. 그래서 모세가 막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그 오늘 이게 본문에 이게 나와요. 막 이게 뭐냐면은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은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말탄 자를 다 저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 찬양하던 자들이에요. 예? 미리암도 막 찬양하고 막 백성들이 다 찬양을 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원망을 하는 거. 원망. 예?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거. 1절에. 그래 하나님이 불로 막 태워버리는 거. 모세가 중재로 없어졌는데 이들의 원망이 뭐냐면 4절에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에?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에다가 오이에다가 참외, 부추, 파마늘 이거 다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오이지에 다 있잖아요. 오이지에다 부추도 들어가고 마늘 고기에다 싸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이게 지금 요새 현대인들이 다 즐기는 거 아니야? 특별히 한국 사람들. 예? 그 이게 막 광야에서 땡기는 거야 이게. 고기 없이 못 살아 정말 막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너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나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 만나는 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 세상의 정욕적 육신의 안목의 인생의 자랑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에스겔 20장대로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살면서 눈 돌아가고 귀 돌아가고 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에 젖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 이 민수기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민수기를 통과 안 하면요 가난도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20세 이상이 나 이거 다 죽어버렸어. 20세 이상이 군인으로 뽑아놨는데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런 육신의 정이 안목의 이생의 자는 이걸 못 싸워 이기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자기 탐욕을 제어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지는 거예요. 이거. 하도 막 이적을 보여주면 뭐해? 10번씩이나 거역을 하는데. 이적을 10번씩 보여줘도 10번씩 거역을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렸어. 하도 막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만나를 주셨어. 만나를 줬는데 그것이 막 씹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막 이러다가 그거 씹으면서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예? 이 사이에 고기가 여기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거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거기가 무덤이 된 거예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 거의 10몇 절에 나와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그의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다음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다. 이제 14절에 나오네요. 106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벨함의 당을 덮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욕심이요. 거기 광야에서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또 가다 보면은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것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어버리는 거죠. 시편에 얼마나 많이 너희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 앞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는 사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그 한국의 교회들이 있는데도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제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기적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았단 말이에요.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기고 좋다 그러네.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너희도 떠나랬냐? 예수님 그러시죠. 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가 복되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 붙들고만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하면은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잖아 어느 정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기업이거든. 근데 이 광야의 과정을 사람들이 통과하는 걸 싫어해요. 예. 이게 엄청난 복인데.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뭐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반드시 그걸 통과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믿음의 기도는 이게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다 이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떤 이런 기로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신앙의 적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적폐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럼 왜 원망이 나오냐? 고기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그 30장에 지혜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왜? 하나님을 버릴까 봐 너무 부유하게 되면 나태해져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날까 봐.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냥 뭐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신앙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다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잖아. 시편에 106편에 잊어버리고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죠.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받은 건 생각 안 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천국 길을 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데, 사기꾼들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좀 없으면 그거 갖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다 더 나가서 원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 안 내버려둬요. 몇 번 참으신다고 그래 다시 또 시험을 하사 또 마라의 쓴물에서 시험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몇 번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셔. 요 뒤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10번씩이나 거역하고 어떻게 되는지 뒤끝이 있으신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니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냥. 예. 야, 이건 왜냐하면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나와요. 14장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첫째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룩이에요, 거룩. 말세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말세장이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4장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세를 사는 너희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의 거룩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생각을 다 하셔서 우리가 시편 139편대로 그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수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 5장에 그 민수기 5장에 보면은요 그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요. 예. 진영 밖에 있어라. 문두병 걸린 자 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자, 시체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죄를 졌으면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음 판별법이 나와요.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근데 안 했대. 그래가지고 판별법이 나오는데 성소에 티끌을 갖다가 이렇게 잿물처럼 해가지고 마시게 해. 그래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안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거짓말이면은 배가 퉁퉁 다리가 말라. 허벅지가 말라버리고 배가 퉁퉁 먹어가지고 여자가 막 이렇게 해롱해롱 되다 죽나 봐. 예. 근데 실제로 안 했으면 멀쩡하고. 그게 간음법 판별이요. 야, 무식한데 그게 희한해 하여튼.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야 당시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거룩에 이게 에베소 4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군인이 준비해야 될 지금 요건들을 막 1장부터 군인으로 편성하는데 군인이 이렇게 군인 레위인의 군인이 있고 유다 지파의 군인인데 군인들이 준비해야 될 덕목이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도 나와요. 6장에 나시린도 나오죠. 나시린 잘 알죠.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의 헌신이나 이게 지파별로 다 이게 딱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했잖아요. 지도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최고 수령들 헌신이 나와요. 거룩이죠. 그래서 뭐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요. 예물도 드리고 그다음 8장에는 레위인의 헌신이 나와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제는 애굽하고 멀어서 건너갈 수도 없어. 너희는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예.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의지하면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자면 죽으리라고 되어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너희들은 감사라는 것, 예?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불러냈다는 건 세상에서. 예. 그게 에클레시아의 교회. 그게 이제 광야가 뭐의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있더라고 저쪽에 보니까. 광야 교회도 이름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예. 예, 막 이렇게 조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예. 졸면 안 돼. 이거 훈련이야, 이거. 에? 우리 게임하자, 먹는 거 하자, 사치기 사차 뻥 이거 하자 그러면 뭐 2시간도 해. 에? 곰발바닥, 새발바닥 이런 거 하면은 뭐 학발바닥 그럼 학을 뛰면서 한다고. 에? 이게 뭐 하다가 이게 줄거리가 끊어져 버렸네. 줄줄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6월절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월절 어린 양께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그 세상에서 나와서 백성으로 삼은 거 감사하고 또 이제 그 말은 뭐 너희는 애굽 시스템에서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정치 시스템도 바뀌고 경제 시스템도 다 바뀌었어.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다 바뀌었어. 뭐냐면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이제 뭐냐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국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거 다 가족 중심이야 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를 민수기 교회라고 지을 거 그랬나? 광야교회, 민수기 교회 얼마나 좋아 이거. 어? 민수기 복음 방송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유 그냥 뭘 하는데 뭐 그냥 옛날에 참 어려웠을 때 그런 뭐 설교 몇 번 했더니 그냥 전부 다 경고를 몇 번 맞아 한 번만 다 이제 더 맞으면은 폭파돼 폭파 이거.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뭐 지금 죽으나 뭐 한 10년 20년 더 30년 더 살다 죽으나 뭐가 달라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인생은 경점과도 같은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받고 죽느냐. 잘 먹고 잘 사다가 배 이렇게 내고 눈탱이 튀어나오고 근데 하나님 모르고 죽었느냐. 예?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병들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뭘 걱정하시냔 말이요. 제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도 함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야 죽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안 죽으면 되잖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그렇잖아. 예. 죽을 수가 없어 그때까지.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살아있는 거니까 뭐야? 감사하면서 살세요. 근데 감사가 왜 안 나와? 내가 애굽의 시스템에 이미 젖었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지.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밥 챙겨주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아유 당신이 있어가지고 화상이요. 나 화상 입었어. 예? 저 인간 보면 화상이 떠오르고 화상이요. 좋은 화상을 그리시란 말이요. 예? 불 받은 화상 좋은 화상을 그리시란 말이요. 다베라 불이 아니고 그러다 다베라 불이 와요 그 집안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왜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행동도 달아보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봐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시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어디야? 아유, 내가 시험을 당하니까 발뒤꿈치가 가려워 죽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도 못 봐서 내가. 에? 전부 다 시험 당할 때 다 어디가 아프다. 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에?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려고. 옥토가 되면 끝난 거예요. 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럼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나팔 신호가 나. 막 부르는데 길게 불고 짧게 불는데 뭐 짧게 불 때 뭐 2번 불고 막 이런데 거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모이라는 거 나팔 신호에 따라서 모일 때가 있고 행진할 때가 있고 전쟁 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게 싸워야 될 때인지 집안에서 모여서 화합해야 될 때인지 이게 행진해야 될 때인지 이 똥을 좀 못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군인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걸 잘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 여러분 스스로 나팔을 또 불어야 돼. 집안에서 하려면 또 집안의 가장이 영적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자. 지금은 여기 모일 때야. 지금 행진할 때야. 전쟁할 때. 이걸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탐욕이 없어야 돼요. 탐심이 없어야 돼요. 음성은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없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마음에서부터 이게 떠올라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게 응답은 어떻게 오냐? 이게 마음의 음성은 응답은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길이라도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평안한 길이라도 뭔가 찜찜해.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예. 탐심을 못 버리면 특세 저 40일인가 참석하고 내 가족이 다 응답받고 한 바에 잘못 투자 빚 얻어다가 한 바에 야, 그 집은 귀가 가렵겠어. 그러다가 이게 맨날 잊어내는 거예요. 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래. 그거 안수기도 해줘도 해주긴 해줬지만은 소용없어요. 네가 알아서 기어나오라고 돼 있어. 잠언 6장에. 하나님도 안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미리 3일 길을 먼저 가가지고 장막 칠 곳을 다 이렇게 예비하신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징하잖아요. 3일 길을 먼저 가서 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 내 입술 대만까지 살아.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어떤 완전 이 사람처럼 또 원망하고 그러면은 다 이게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한 거야. 예? 군대도 편성하고 레윈도 구별하고 지도자들도 다 헌신하고 구별하고 부정한 자 뭐 음란한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예? 다 이제 헌신을 했어. 6월절도 지내면서 정신무장도 하고 나팔 신호까지 다 이제 예? 군대에서 이제 다 이제 배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을 하다가 이 11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완전히 세팅을 하고 딱 가는데 11장에서 이게 원망이 터진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세상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중국엔 만몬신이 세죠. 그래서 중국에 가정교회 있을 때 한 10몇 명 이렇게 이제 농촌에 이렇게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힘든 게 주일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니까는 이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역을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에 안 나가도 되는 거. 근데 거기서 가면은 하루에 뭐 돈을 버나 봐.
웬만하면 보니까 거기를 가버린 거야. 그거 돈 벌러.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그 돈 버는 거는 헛방질이라고 다 없어진다고 돼 있죠. 그 헛방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다 새 나가버려요. 그거. 예? 그럼 회사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안 나가도 되는데 거길 나가는 거 돈 때문에. 주일날 나가지 말라 그래서 저 만나. 근데 기어코 나가는 거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벌레 나버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탐심에,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걸어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탐심이에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이 모세도 지쳐버렸어요. 이 12절에 보니까 11장,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임신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예? 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야, 너희들 노인 중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를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그래가지고 이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노인이 있잖아요. 그게 장로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먹고 사는 민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뭐 합니까? 예언을 하죠. 25절에 여호와께서 장로들을 모았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집안에 먹고 사는 민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에요? 집안을 향하신 부르심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노인이 안단 말이에요. 노인이. 군대 편성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장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경제 연합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이제 그 장로 역할이 또 조금 더 다르게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 패턴이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목양자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는 뭐예요?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해결하고 집안에 예언하는 자예요. 그게 멜닷과 에닷이 이제 또 예언하죠. 그러니까 금하니까 아니다. 너희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 노인은요, 이 선지자급이 되는 거예요. 예언하고. 그러니까 노인이 돼야 돼요. 노인이 되면은 많은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리고 정욕들이 다 빠지죠. 그래 선지자가 되는 거. 선지자 되는 거 어려워요. 그 집안마다 하나님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해. 신학교 나온다고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집안에 노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륜이 많아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든 이 정욕들이 다 빠지고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해야 돼요. 그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처방을 내리시면서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메추라기 먹고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이제 그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제 또 가면서 군대가 가면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욕심이고요. 가장 큰 적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측근들이에요.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12장에 보면은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를 치는 거는 뭐 모세가 막 음란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걸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방 실제 이유가 2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든 이제 이 모세는 지도자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또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그 집안의 어린 자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러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 알죠. 그러면은 또 이게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영적인 교만이든 어쨌든 집안에서 육적인 교만이든 이게 태클이 들어온다고. 예?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게 다윗의 이 공격이 있는 거, 이 가정에 공격이 있는 거.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그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해 다윗을. 그리고 이제 그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미갈이 부인이면은 다윗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응원군이잖아. 배필 자고 돕는 자고. 근데 다윗을 보고 막 비웃는다니까. 예? 영적인 부인이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어쨌든 죄가 지었지만 그 결과 어쨌든 그 자식들이 이게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압살롬인지 그 압살을 당해서 죽일 놈인지 어쩐지 이상히 압살롬이요. 그 아들 머리가 걸려서 죽었잖아. 근데 이 압살을 안 당하고 머리가 걸려서 이렇게 나중에 죽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예? 근데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원수는 나와 같이 밥 먹을 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배반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책사잖아. 모사. 책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그런데 아들이 압살롬이 이게 저렇게 이제 반역을 했는데 거기에 달라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 장인도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 장인이. 그 사울이 쉽게 표현하면 장인 어른이 사위 새끼 죽이려고 막 저 새끼 죽여라 그러면서 막 딱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볼 때 이게 장인도 웃기는 거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대적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삼아 하나님만 의지하러 가는데 자식 새끼가 막 죽이려고 오질 않나. 자기의 책사인 이 아히도벨이 막 그냥 돌아버렸어 얘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 이게.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막 100명 되면 100통에 청빙한다 그러면은 100통의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셋이면 탈락. 왜냐면 뭐 대학 들어간다 뭔다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좋아 학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어떤 장로님이 뭐 이렇게 막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안수 집사님 뭐 어떤 분 청빙위원회에서 그 목사님 좋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배반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안 알려진 건데 거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을 보니까. 근데 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 받아갈 때 맨 처음에 호의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을 딱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목사는요 청빙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척을 하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 왜 가냐 그러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건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고 삭을 받아먹는 월급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다가 뭐 나가면 나가더라도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면 전파하지를 못하냐? 월급 때문에.
그래서 사꾼이 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월급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이라는 거예요. 예. 월급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월급쟁이로 들어가면은 말씀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기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는 거예요. 저주를 못 피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대로. 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나중에 딴소리를 해도 나에게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전한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을 지킬 때에 자기 자신 때문에 탐심 때문에 힘들죠. 그럼 가족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이겨야 돼. 할렐루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요, 환경이에요. 이 14장에 가보면은 정탐꾼을 보는데 뭐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뭐 우리보다 세고 성읍들이 그러니까 다 간단들이 다 녹아져 가지고. 그리고 뭐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 20장에 나오죠. 예. 그리고 21장에서는 야 너희들 에돔으로 저 남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말렉 에돔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돼. 가나안 땅 그러니까는 돌아서 가야 된다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는 그쪽으로 그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 불뱀들이 와가지고 다 물어.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또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장대 달린 노뱀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뭐 물이 없다, 돌아가야 된다,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이들을 시험하게 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그걸 거쳐야 돼요. 어차피 거쳐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빠지게 돼 있거든. 고생을 해봐야 이게 빠지게 되는데 고생 안 하겠다는 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환경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저 땅을 너에게 주랴 그럼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커 무서워 뭐 센 민족이야 돌아서 가야 된대 물이 없어 환경 보고 그러면 뭐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게 방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군인으로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적폐 대상들이에요. 적폐. 여러분 신앙의 적폐 대상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성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뭐라 그럴 때 그런 것들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뭐 이런 거 열악한 환경도 이겨내야 된다. 원망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그런 환경에 넣으신 거고 다 알아서 다 시험하시는 거고 다 단련하면 정같이 나오고 하나님 복을 쓰시고 다 하시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는 게 이게 원망하는 원망. 환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장에 가보면요. 이제 큰 게 나오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대들어요. 고라 자손이요.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정통 레위.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세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50명은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냥 기도 찬양 이런 어떤 이런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없고 기름 부음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뭐 당을 짓는 거예요. 뭐 노회니 무슨 회니 뭐 총회 이래가지고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치고 기도하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이런 당을 지어서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이단이요.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죠. 그러면 당을 지어가지고 저거 이단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하죠. 그러면은 지네들끼리 당저 저거 이단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의 영이라는 거 쉽게 말하는 종교의 영. 그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를 다니냐? 소속이 어디야? 소속.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 교회는 뭐 이게 다 좋은데 소속이 어디예요? 무소속이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해. 그거 이상한데. 우리가 소속이 없으면 그 막 다 이단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우린 예수님 소속이. 그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찬양하고 말씀이 좋고 예수님 소속이고 뭐 다 좋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소속이 어디야? 그러니까 합동치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그 교단에 소속이라도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나 봐. 감리교 신학교 가보세요. 전부 다. 통합적도 그 신학교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은 자유스럽게, 목회는 보수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신학교 교수들이 다 자유주의자래. 근데 이단 정제를 안 해. 왜? 교단이 자기네가 교단이거든. 그러니까 이단 정제라면 자기네 교단이 이단 되는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이게 웃기는 짬뽕이야 이게. 웃기는 짜장인지 짬뽕인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종교형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의 재산, 그들과 사람들과 재물들이 지진이 나가지고 다 빠져버렸어. 그게 이제 16장 32절에 나와요. 33절. 그 지옥 같다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져가지고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재물들이 빠졌다고 돼 있어요. 재물을 왜 강조하게 해서 재물이 많은 이게 정치 목사들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인 그래가지고 그걸 뭐 축기야 그러고 막 귀신 쫓아내면 이단 정제 그리고 사람이 많이 가니까 그 당을 져가지고 자기네가 이단 정제하는 그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왜 성령 해방죄 걸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이게 종교의 영이 이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현대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17장에 보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왔게요? 아유 잘 모르지. 우리 맨날 먹었잖아. 기부에서 따먹고 과일. 버섯? 살구 먹자 살구. 그럼 왜 하필이면 살구가 열렸을까? 제가 알려드려요. 에레미야가 환상을 봐서. 뭔 환상을 본 줄 아셨어요? 아시는 분?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가 이게 명사는 살구나무인데 동사로 말하면은 원어로 따지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키다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에레미야 네가 살구나무를 봤냐? 내가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뭐가요? 아론 지도자죠. 근데 거기서 살구나무가 이게 뭐예요? 나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킨다는 뜻도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가져다는 의미예요. 살고. 거기서 싹이 났죠. 그 종교의 영을 우리가 타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죠. 이제 선지자가 나와요. 유명한 게. 이제 18장에서 이제 11조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광야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 고단수 그 미혹이 뭐냐? 선지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발람이요. 영빨이 세요. 다 맞춰. 근데 불의의 삭설 사모했다고 베드로서 2장 15절에 얘기했어요. 유다서 11장에. 저가 불의의 삭설 사모해가지고 나귀 새끼가 안 가는데도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돈에 눈이 어두우면은
아무리 영빨 있는 선지자도 나귀만도 못하다. 나귀가 보는 거야. 나귀가 저기 자기를 죽이려고 칼든 천사가 딱 있는데 나귀도 보는데 이 영빨 다 알아맞힌 영빨 센 그 발람 선지자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놈은 나귀 새끼가 왜 안 가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니까. 그 나중에 나귀가 얘기하는 거 왜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눈을 열어 보니까 거기에 불칼든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자라도 영빨 센 선자라도 돈독이 오르죠. 그러면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걸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양은 같은데 선자가 일이요.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아무리 그 사람 영빨이 세고 잘 알아맞히고 모르겠죠. 근데 돈 관계가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 그럼 가짜인 거예요. 진짜라도 그 사람이 진짜 손질해도 돈 때문에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여주여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그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빨 너무 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너무 영빨 있는 남편 이런 거 고를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유다 지파에서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전하고 처자식 챙기고 성실하고 인간 좋고 그러면 1등 간 남편인 거예요. 당신 뭐 방언하고 예언해 그런 걸 왜 합니까 남편이? 그 노인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고 아니 그 땅의 일을 잘하고 육신의 일을 잘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요. 땅의 일도 잘 못하는데 뭘 그리고 영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안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듣지 않는데 뭔 하늘의 일을 뭐 네가 접하겠다느냐. 그 이거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원래 뜻이 탐닉자라는 뜻이에요. 파멸자 이런 뜻이에요. 그 뭐가 파멸시키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이 뭐라고 돼 있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그거 자기를 찔른다. 그 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자살하고 깜빵 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제 설교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말세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14장 이제 14절인가 거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사단도 다 구별해내고 막 이런데 나중에 뭐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뭐예요? 이적, 기적, 이거 잘 맞아. 복 받습니다. 네. 그런데 뭐야? 돈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 삭설 사랑했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발람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여기 발람이 보세요. 30장 민수기 30장 이게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가지고 막 축복만 예언하니까 발락이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걸 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 31장이에요. 3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하게 하여. 자,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됐죠. 바알볼을 따르면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발람의 꾀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발람 선지자, 파괴자, 탐닉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세 예언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줄 목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다 따라가다 다 지옥 간다 거기 돼 있어.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발람 현상이에요. 발람 목사를 청빙한 거예요. 발람 목사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지. 부자 발락이 초청하니까 겨울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다니까. 부자 발락이 초청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를 좋아하는 뭐예요? 발람 선지자인 거예요. 발람 목사. 자기 죽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그 막 이렇게 할 때에 점령할 때 그 죽어요. 자 이것이 나중에 이 버가목고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한가위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 가정일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신도 이기고 가족들이 좀 실망케 하더라도 그걸 영적으로 이겨나가시고 환경도 이기시고 어떤 종교의 영도 이기시고 거짓 선자도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난의 기업을 주십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 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사오니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셔서 또 성경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